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선생님 조현성 목사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면 이 이방 민족들이 보호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살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은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사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힘이 아주 세고 용감한, 그런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용감한 장군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볼 때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농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큰 그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안에서 기드온이 밀에 있는 나다를 털어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지금 기드온이 누군가에게서 숨어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살펴본 대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싹쓸이 해가 버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미디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빼앗길까봐 꽁꽁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겁쟁이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 기드온의 모습은 겁쟁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용감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이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없다고 원망하기까지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겁쟁이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인 군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엉망이니까 기드온과 함께 싸우는 군대만큼이라도 좀 믿을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함께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군대를 모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32,000명 정도나 되는 군인이 모였다고 해요. 물론
32,0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이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군대는 그 수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들에게는 전투용 낙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디안에 비해서 수가 적은 이스라엘 군대를 더 모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쟁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을 그 모인 군인들 중에서 다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인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군사 수가 적은데 거기서 3분의 2가 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한 번 대부분의 군사를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을 강가로 데려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요. 그러자 대부분의 군사들이 이 강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사들과 달리 좀 특이하게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여 명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 특이하게 물을 먹는 300명은 놔두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인 32,000명의 군인들 중에서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친구들에게 32,00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300원만 남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엉망인 사사와 함께 더 보잘것없는 군인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친구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조그만한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때문에 된 줄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사와 튼튼하고 많은 군인들을 주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온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여겨야 할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구원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이런 구원의 허술한 방법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무명의 여인 아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 있는 사사 기드온과 또 300명이라는 있으나 마나한 아주 작은 군대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아무리 부족하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리 작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깜깜한 밤에 항아리에 횃불을 숨긴 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 군인들이 자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미디안 군인들은 잠자리에서 뛰쳐나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서로에 대해 생각하기를 적군이다, 이스라엘 군대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혼란에 빠진 미디안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구원되시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무엇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만이 교훈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니 친구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